평소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만 평안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평안하지 못하셨나 염려가 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목소리 앞에서 함께 공독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앞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개정판하고 개혁판하고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뜻은 똑같지만은 괜찮습니다. 이 개정판 괜찮은데요. 저는 개혁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이 세상에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이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트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다 그러겠죠. 마호메트를 믿는 건 아니고요. 알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호메트가 준 교훈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불교도 석가모니를 믿는 것 아니죠.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준 교훈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유교는 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죠. 이 종교학 쪽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행실도를 얘기하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이 성경의 종교, 예수를 믿는 종교는 예수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교훈만 지키면 안 돼요? 예수의 교훈을 지키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흔히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잘 하고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그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탕은 어때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그런데 단 게 어떠냐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달다는 게 어떠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 참 설명하기 힘든다고요. 그래서 저기 무디한테 그래 물었더니 먹어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단계 어떠냐 하니까 무디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먹어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 그랬어요? 맛보아 그랬어요. 맛보아. 우리가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단 것은 뭐 어떻고 화학적 성분이 어떻고 뭐 실컷 설명을 해놔도 그것은 단 것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단 것을 아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라야 아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생활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간디라고 해요. 간디. 이 간디는 영국에 가가지고 유학할 때에 그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람이 읽으면서 산상보훈에 아주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 산상보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랜 뺨을 치거든 뺨도 되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인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하면서 무슨 운동했어요? 무슨 무저항주의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라. 그러면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실천을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간디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교훈 실천하는 사람을 자기는 못 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기만큼 실천을 못해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열심히 자기 생활에 실천을 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천해 이 말은 무슨 데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훈만 실천한다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믿고 알고 이것은 상호작용이에요. 믿으면 더 잘 알게 되고 알면 더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런데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왜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끼리도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사이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참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뭐하면? 실망시키면 그 다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겁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는 일은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A가 나한테 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면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찾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셨으면 참 섭섭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장에는 뭐라고 말했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4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요? 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내가 알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는 거는 노력한다고 되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또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잘 못 대접한 거예요? 네? 그 대답이 두 가지 정도면 잘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잘했죠. 잘했어요. 네. 아이고 예수를 갖다가 이거 고약한 사기꾼이라든지 마술사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침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이 대접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대접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냐고요? 성인. 네? 성인이라고 대접해요. 성인. 4대 성인에도 들어가고 3대 성인에도 들어가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대접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네? 잘하죠. 잘했죠. 그러니까 누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한 것처럼 대접한 것처럼 엘리야다, 신의 요한이 부활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 대접을 높이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대접을 잘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는 못했어요. 예? 바르게 대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접을 잘한다는 얘기하고 바르게 옳게 대접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러나 바르게 알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3대 성인이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도 바르게 대접하지는 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바르게 알고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임명식인데 임명.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 왕으로 임명받을 때에 제사장이 뭐 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뭐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직위를 하는 임명하는 임명식입니다.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단히 열심히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네 후계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기름 부은 얘기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삼은 것 그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라고만 하지도 않고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만 하지도 않고 제사장이라고만 하지도 않고 선지자라고만 하지도 않고 뭐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칭찬하기 위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했을까요? 바요나가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가 뭐예요? 대답 잘 하셨는데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네? 바요나 요나 바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는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하지 않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른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딱 부른 거 한 번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바요나라고 불렀을까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짝을 맞춰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하면서 네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 아버지가 요나라는 아버지가 있지. 나는 누가 있다?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누구를 인정한 것이다? 아버지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똑같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뜻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잖아요. 첫날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삼위일체라고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고 있는 거 할 때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보다 성경적으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삼위일명. 그렇죠?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삼위일명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삼위일명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이거 우리가 바울만큼 예수님을 몰라요, 그죠?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고.
예수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스스로 계시니까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계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도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당신도 원래 이름은 여호와. 성경도 여호와. 그러니까 다 스스로 있었으니까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고 할 거 없잖아요. 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한국에 어떤 대학 교수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재작년이냐 3년 하여튼 그 이 연합회 미디어 센터에서 이 방송 내보내는데 시대의 소망하고서는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제 3시간 연구도 강론을 하는 이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니까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하는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 교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론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그럼 언제 아들이 됐어요? 그 구절 안에 있어요. 그 구절 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그 언제 아들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그러니까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언제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빌립보 2장 6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면서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자원해서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로 하셨을 그때에 그분이 무슨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원해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 안에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신 낮추심이 이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히 무슨 신분을 가지고 계시게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근본은 여호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무한히 낮추신 그분의 낮추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넘어선 복음을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얘기해도 그분이 낮추신 당신의 이름으로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여전히 하나, 여호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이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아들의 신분을 취했다고 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동으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여.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 세상에 학문적 논리나 뭐 글을 가지고 얘기하면 에이 그렇게 있어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조금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한번 맞아봐도 뭐가 맞아? 누가 말하나 퍼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퍼즐이 잘 맞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아들의 신분을 취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위해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의 신분이 언제 확정됐을까요? 십자가. 야, 여기 뭐 대답이 10가지 나옵니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침례받을 때, 또 이제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주 좋은 대답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 대답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신 것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로 3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 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들었어요. 또 언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만 했나? 변화산에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도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셨는데 언제 아들로 확정되셨는가? 그것이요 이제 언제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3절 4절 읽어보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으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우리 번역에는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확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인정, 확정, 선포 이러한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는데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뭐해요? 부활하지 못했다고 뭐해요?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장자에 읽으면은요, 장자인가? 장자가 10장가 읽으면 이런 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죽었어요.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외동아들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이 상당히 장성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아들 죽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문상을 받거든요. 여하면은 그 아버지가 말이죠, 슬퍼하고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싱글싱글 하고 있어요. 울지도 않고 뭐 슬픈 기색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람 자네 왜 그러나 그랬어요. 뭐 내가 어떤데? 아니 자네 그 외동아들이 죽었는데 자네 얼굴 보니까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뭐 그래?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아 그럼 아들이 죽었는데 안 슬퍼? 그러니까 이 안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글쎄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슬프기는 했어.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래 없다가 없어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 원래 없다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뭐 원래로 돌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슬퍼 안 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없다가 있다가 없어졌는 게 죽어버리면 와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은 확정 아무래도 다 좋아요. 확정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는데 왜 잉태할 때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때 크게 선포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에? 우리를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했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아들 돼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한번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는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것은 무엇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돼요? 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나서니까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은 또 그때부터 우리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단계를 거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위해서 그 단계를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뭐 하는 거예요? 호적 등록하는 거예요. 호적 등록, 침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록하실까요? 등록 안 하실까요? 하늘에. 시편 87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등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7편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딜까요? 저는 고향이 경북 칠곡인데 이 김명환은 경북 칠곡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네?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할 때에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예? 하늘나라 시온, 야 시온.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시온에 묻들고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다 침례를 받으면은 이 사람이 본적이 어디다? 시온이라. 그래서 가끔 저한테 본이 어디예요? 그러면 시온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 시온 김가라요. 예. 그래서 등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등록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절차를 따라 말하면은 침례 받을 때 등록이 돼요. 시온에서 났다. 그렇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등록 다 해놓고 거듭났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재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 그저 아들 행세는 잘했는데 그때가 왜 가짜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하면 부활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세 단계는 당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아들이 되셔서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하여 그가 잉태되실 때부터 하시고 침례받을 때 하시고 부활함으로 확정된 이 모든 단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확정되는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은 여기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부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경험에 참여하지 않냐면 그날에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어디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빌립보 3장 11절 12절 13절 이런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생명 관리 잘 하면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 수 있게 행복한 중에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고 종착역이에요. 우리 거기에서 얼굴 꼭 다 대면하여 만나야 되겠죠? 그렇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